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개를 돌려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 많으신데 이제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방 접종 잘 맞으셨으면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동양난이나 서양난, 난 기르시는 분 계시죠? 근데 난이 잘 죽습니다. 그거 왜 죽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물 잘 주고 햇빛 잘 쬐면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난은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문을 열어서 바람을 좀 쐬어줘야 그래야 난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셔야 그래야 은혜 받고 잘 자랄 수 있고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권사님, 아니요, 무슨 은혜, 어느 말에 어떤 말씀에 은혜가 그렇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 난이 죽어서 걱정했는데 왜 난이 죽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겠다고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야이로가 절망하죠. 실망합니다. 이렇게 절망과 실망, 눈물 흘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 딸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자는 사람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쉽게 구별합니다. 죽은 사람인지 자는 사람인지. 숨을 쉬면, 가슴이 뛰면, 심장이 뛰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쉽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거 확인 안 했겠어요? 심장 뛰는지 숨 쉬는지 확인 안 했겠어요? 다 확인한 다음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구별할 수 있는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 예수님이 그 구별할 줄 몰라가지고 이 죽은 딸에게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딸인데 죽은 딸에게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1차 떨어져, 2차 떨어져, 3차 떨어져,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네 딸, 네 아들 대학 다닐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 줄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입시가 다 끝났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대학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신앙적인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오늘 그 답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죽은 딸에게 잔다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의 답을 찾으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굉장히 은혜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닷가 저편으로 건너가셨다가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건너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을 설교하면서 왜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셨다가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왔는지 말씀드렸죠. 왜 다시 왔냐면 예수님은요, 고칠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을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혈루병 앓은 이 여인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예수님이 고쳐야 되는 사람, 은혜를 주셔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어느 가정이냐면 야이로의 가정이고요, 살려야 될 여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이로의 딸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다 오셨는데 이 야이로가, 회당장, 신분이 높고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는 이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딸은 점점 쇠약해지고 죽어갑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렇게 신분이 높은 야이로가 30대 초반에 그 젊은 청년 예수님께 탁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간청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네 딸을 고치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야이로는요,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면 내 딸이 치유받겠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막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느린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밀치고 그 사람들을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초조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좀 빨리 걸으세요. 예수님 좀 빨리 걸으세요. 이렇게 재촉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주변을 돌아봐요.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가시지 않아요. 그러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만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강건해질지어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치유해 주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12년 된 혈루병 앓은 여자, 부정한 병에 걸려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그때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요,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내 딸이 죽다니.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조금만 좀 버티지, 조금만 좀 견디지. 그 잠시를 못 견디고 딸아이가 죽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망연자실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는 그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어. 다 끝났어.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돌아가라 그러고 너도 이제 집으로 와. 모든 절망의 이야기를 다 해요.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막 무너져요. 12살밖에 안 된 내 조그만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이 딸 살리려고 다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딸 살리려고.
오늘 이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간구도 하고 간청도 하고, 그 예수님 마음 움직여가지고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로서, 애비로서 그 딸을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허무하게 이 딸이 죽었어요. 자기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아요. 가슴이 무너지고 애가 타고 절망이고 얼마나 힘든 순간인지 몰라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갑자기 야이로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앞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 좀 일찍 좀 가시지, 조금만 좀 재촉해서 주님 좀 빨리 갑시다 할 때 내 말 듣고 조금만 좀 빨리 가주셨으면 내 딸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더군다나 가던 길에 갑자기 멈추고 혈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셔요. 그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럼 고쳐주셨으면 그냥 빨리 가시면 되는데 왜 서가지고 그 여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도 듣도록 이 딸은 다 치유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유된 걸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셨을까? 그렇게 선포하지만 않으셨어도,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않으셨어도, 조금만 서둘렀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빨리 가지 않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다 오더니 눈물 흘리고 마음속에 좌절과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찬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좌절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두려워요. 이제 이 사랑하는 딸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나와 내 아내는 생명보다 귀한 이 딸인데 이 딸 다 지금 죽고 우리 무슨 낙으로 살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살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야이로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그 네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두려움은 얼마든지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치유의 예수님.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다.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너 조금 전에 12년 내 혈루병 앓은 여인,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걸린 여자 다 알고 있는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너도 알지 않냐? 그런데 조금 전에 네가 아는 그 불치병,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고침받지 않냐? 나의 터치를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지 않았냐? 그거 네가 봤잖아. 고침받는 거 봤잖아. 네가 본 그대로 너의 가정에 똑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믿기만 해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조금 전에 본 치유의 손길 그대로 오늘 네 가정에 그대로 임할 거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자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초상이 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 다 물리치고 야이로하고 야이로의 부인을 딱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두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방으로 가는 야이로와 그의 부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야이로 부인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이렇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죽어야 돼? 다른 집은 아이 때문에 다 기쁘고 즐거운데 왜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퍼야 돼?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이런 아픔이 와? 이런 고통이 와? 당신 회당장인데 도대체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당신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부인이 그런 얘기해요. 왜 안 하겠어요? 야이로도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올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옵니까? 왜 나에게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정말 그곳에 가기 싫어요. 그 아이가 죽어있는 그 죽음의 현장, 싸늘하게 식은 핏기가 없는 그 죽음의 그 얼굴을 보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어있는 아이를 본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너무너무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 고통의 현장에 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누워있는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탁 잡으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요.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이 부부에게 이보다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부부에게 이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 큰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죽어있는 이 고통의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야이로와 그의 부인은 이제 그 고통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아픔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이 큰 은혜와 축복,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보통 사람 못 받는 거죠.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왜 우리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야이로와 그의 부인을 데리고 가서 달리다 쿰 하며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이 한마디에 죽었던 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할 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조금 전에 믿기만 해라 그랬는데 12년 된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을 고친 것을 보면서 저 여인이 치유함 받은 것처럼 너의 가정에도 치유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믿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구나. 야이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었더니 하나님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야이로가 겪었던 그런 고통과 아픔 우리도 많이 겪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현상 속에 우리 굉장히 어렵지요. 제가 연말에 이제 한창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서 사람들 같이 모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되면서 3,000명, 4,000명, 5,000명, 7,000명 되니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9시까지만 영업하고 4명 이상 모임 갖지 않습니다. 다 선포했을 때 그때 텔레비에서 자영업자들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이제 연말연시 대목 있고 구정 대목이 있는데 지금도 영업 못하고 지금도 영업 제한하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저히 이 방역 지침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모여서 데모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모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라고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그 영상, 그 인터뷰가 탁 나오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안 하게 되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 청년 실업가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한번 좀 사업해 보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사무실 월세도 밀려 직원 봉급도 밀려 버티다 안 되니까 생명을 끊고 자살해요. 그 청년 실업가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생명을 끊을까. 버티다 해보다 안 되니까 생명을 끊지 않을까. 여러분, 그 청년 실업가들 중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내 동생들도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우리 앞에 있는 절망과 고통 속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절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옛날 야이로게 했던 그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움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야이로에게 했던 그 말이 그냥 그 먼 옛날 야이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바라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피난처가 되는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해. 생명의 주관자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기만 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똑같이 시리와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달리다 쿵 했더니 딸이 일어났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살 된 딸, 12살 된 소녀가 일어났더라 그래요.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를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성경이 12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12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바로 전에 12년 된 혈루병 앓은 환자, 그게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은요, 성경은 12년 된 소녀를 일으켰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역사하기 이전에 12년 된 혈루병 환자 고쳐주지 않았냐. 야이로가 이 고침받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래, 저렇게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우리 딸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12년 된 혈루병 앓은 여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기 전에 이전에 하셨던 그 역사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40년, 50년, 60년 다 연세 살았잖아요. 한번 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힘들지만 그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고난당하고 지금처럼 아프고 지금처럼 슬펐던데 왜 없겠어요?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 나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IMF 다 견뎠습니다. 그때도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그 위에 12살 될 먹은 이 소녀를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앞으로의 하나님임을 믿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받는 현장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이 고통의 현장이 결국은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부를 그 딸이 죽어 있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은혜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데리고 온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봅시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달리다 쿰! 환자에게 아들아 딸아 왜 아파하느냐, 일어나라 달리다 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사업가들에게 아들아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달리다 쿰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길 원하시나요? 2022년 내 고통스러운 이 환경이 은혜의 환경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시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2022년 우리 가정 예배를 꼭 같이 드려요.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리죠.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달리다 쿰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고통스러운 아픔이 은혜의 환경으로, 축복의 역사로 바뀌게 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 잘 드리는 방법을 잘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를 좀 보세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또 홈페이지 잘 못 들어오는 분들 위해서 URL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그리고 2월 첫째 주부터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사람, 또
자녀와 드리는 사람, 혼자 드리는 사람 다 구별해가지고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달리다 큼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